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고, 가난한 심령은 더 가난해져서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젊어서 기동력이 있을 때 열정을 다해서 주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나이가 깊어질수록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쳤던 열정의 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이제는 정말 열정적으로 바쳤던 그 나라에 내 몸을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주님 나라를 간절히 침범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참 귀하게 태어났지요.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잘 키우다가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애굽의 문물을 다 습득하고 왕자됨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굽에 있는 보화를 즐겨하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출애굽기 2장에서 말씀 보시면은 자기 나라 백성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고난받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일이 탄로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누울의 집에 있을 때에도 40년 동안 누울의 집에서 양을 쳤지만은 그 양은 짐승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과 정성으로 양을 쳤던 그 사람 모세, 결국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희들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맥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걸어왔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네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지 아니하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뽕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뽕나무 올라가 있는 사람 삭개를 향하여 삭개오야 속게 내려오너라. 사람들은 삭개를 가르쳐서 세리장이다, 부패한 자다, 죄인이다, 상륙하지 못할 사람이다, 저런 사람과는 함께 앉지도 마라, 대하다 말라.
버려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나다나엘, 그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했을 때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고백했던 나다나엘 가르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라고 부르신 겁니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 모세, 자기 생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었고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끌어갔던 그 사람 모세.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름다운 저 가나안 땅, 그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밟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그 땅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에게 내 옷을 입히고 내 신을 전해줘서 그가 바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게 하거라. 참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참 그 모세의 마음, 그 모세의 순진한 마음, 그 모세의 참으로 아름다운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성경을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이 골고다케 올라가신 그 모습이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주를 고백하다가 돌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이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고백하다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을 마쳤던 그 순간들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느보산을 올라가는 그 모세, 영광을 얻으러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 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내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보는 온들을 바라보고 나면은 주님 나를 불러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올라갔던 그 사람 모세. 신명기 3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에서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평지에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규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애곡하니라. 모세가 늘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너의 몸종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내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그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침공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은 모세의 마음도 간절했지만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지금까지 열정을 바쳐 주님이 이랬던 그 열정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맞으러 올라가는 이 사람 모세의 마음, 이 마음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야 소물난 꼭대기로 올라오너라. 왜요? 올라가서 세상 마무리를 지어하느니라. 무슨 감정일까?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올라가면은 세상 끝인데 올라가고 싶을까? 아니면은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이 순간 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젊음을 다 바쳐 주의했고 이제는 열정, 그 열정이 더 불타올라 그 열정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젊어서는 주의 열정, 지금은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 지금은 그날을 사모하는 열정이 불타올라. 내가 지금 수물관에 올라가서 주를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까?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누렸던 그 영광, 그 귀, 그 존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의 백성들에게 맹세시킨 맹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해골을 이곳에 두지 말고 너희들은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 땅을 떠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 내 해골을 여기 두지 말고 내 해골을 거두어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내 해골을 옮겨가거라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요셉처럼 그런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큰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은 다시 없을 겁니다. 그 땅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이 있어서 그 땅에 뼈가 녹도록 살고 싶은 사람이 요셉이었을 건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여기 두지 말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 뼈를 거두어 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원은 자나깨나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전정 긍긍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가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가난 속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담당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자기 자신이 눌려서 그 눌림에서 해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육신의 공과 육신의 가난에 붙잡혀서 그 가난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수고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대가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짐을 지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면서 그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으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생을 그 속에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르쳐서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삶이 다릅니다. 기도도 다릅니다. 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이 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불신자가 들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들을 때 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소리, 그런 기도의 능력, 한편의 찬양을 들어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그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그랬습니다. 한평생을 믿음으로 잘 살다가 인생 마지막을 다 만났을 때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진리에 충성했던 모든 충성을 한데 다 묶어서 주님 앞에 갈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가? 디모데후서 4장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아니 빌립보서 4장을 보시고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관자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었다. 나는 이미 주님께 내 목숨이 이미 바쳐진 몸이었다. 이 몸은 이미 주님께 제물로 바쳐진 몸이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의 소원은 내 소원이요 내 소원은 주님의 소원이라. 주님과 내가 한 몸 한 영이 되어 일치가 되어 내 사는 모든 삶들은 주님의 삶이었다. 우리 주님도 같은 고백을 했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의 일맥상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자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람들은 죽을까 봐서 세상 떠나게 될까 봐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나이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면은 보따리 싸서 육신이 평안한 곳으로 옮겨가려고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가 너 모산으로 올라오너라 라고 명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눈이 지금도 멀쩡하고 지금도 기력이 청청합니다. 지금도 두 눈이 밝고 지금도 기력이 청청합니다. 너는 앞으로도 몇십 년 더 정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늙고 오래도록 산 이후에 나를 오라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이 일로 다시는 구하지 말라. 이 일로 다시는 구하지 말라.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사람 모세 그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사명 충성도에 잘 감당하다가 결국 주님 부르시는 그때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모산에 올라가 주님을 그대로 맞이한 사람 모세. 이 모습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지만 내 해골을 여기에 묻지 마라. 나는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잠깐 애굽에 끌려와서 나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 나의 목적은 애굽이 아니고 나의 목적은 영원한 가나안이다. 나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나는 내 몸에 산 것이 아니고 내 몸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다. 나는 관자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까요? 우리의 고백은 어떠할까요?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라는 사실 믿어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 달걀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7절의 고백이 6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7절의 삶이 6절의 고백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의 삶이 있었기에 6절의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이후의 멸류가 아니다. 그 이후의 영원한 영생 천국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사람 바울.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이제 후로 나를 의해 멸류관에 예비했으므로 주곧 우려신 재판장이 그달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도 같은 고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도도들도 아닙니다. 도도들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다 계산해 놓으신 겁니다. 다 계산해 놨어요. 모세의 삶을 다 하나님 계산해 놓으셨고, 요셉의 삶을 주님이 다 계수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의 삶도 다 계수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삶도 하나님이 다 생명책에 낱낱이 다 계수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인가는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과정들을 계수하신 그 계수대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인생의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나님 여러분들 언젠가는 부르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나를 하나님 오라 하실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너무 중요한 고백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태 속에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맞아. 내 환경은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맞아라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맞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실 때에 맞는 그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아버지 마음에 합하게, 아버지 소원에 만족하게,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 속에 합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황은 그 순간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젊은 생활부터 20세부터 60세까지 전투적인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완숙한 사람들, 그 삶의 완벽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부름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전투자로서의 전투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사람까지라도 모세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는 겁니다. 아니, 주의 뜻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기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헤아려 분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명의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계명의 큰 틀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지요. 신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이지요. 신약에는 산성수를 비롯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합당한 믿음의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그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과정을 맞이할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데려가는 삶을 살았기에 마지막 날 끝까지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데려가는 삶 속에 그대로 끌려가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 예수 이름에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위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알아져야 그 속에 애통이 있고 회개가 있고 고백이 있고 토설이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의 게임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성리의 법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삶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이 맞다고 하면서 그 삶을 벗어나 그 삶의 틀을 깨버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은 삶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는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어떻게 세상을 떠날 것인가? 어떻게 장막을 벗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그 시대의 가장 악한 바로, 그 바로 앞에서 주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주님 나는 한 번도 부인한 일이 없는데 내가 주를 부인할 수 있느냐고, 주님 나를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바로줄 수 있겠냐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세워서 못을 박아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신실한 감사, 신실한 눈물, 신실한 회개, 신실한 삶을 살았다면 떠날 날이 임박할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난함에 더 충만해져서, 내 심령의 가난함에 크게 달아져서, 내 심령의 가난함에 크게 달아져서 이 몸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버리고 싶은 그런 심령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영적 충만한 부유한 삶, 영적 충만한 누림의 삶, 영적 충만한 그 부유한 누림의 삶 속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사람, 심령이 크게 달하고 크게 달에 가난해지니까 그 가난함을 주기 원하는 그 영의 충만한 능력이 발동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버리면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성도께 성도들, 치유해보게 된 성도들,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너 이제 내게 올 날이 다 됐다. 모세야, 너 산으로 올라오너라. 바울아, 너의 삶을 정리하라. 이제 다 됐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야, 이제 임박했다. 여러분들, 믿음의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 드릴게요.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는 올라오너라. 왜 올라갑니까? 올라와서 이제 세상을 정리하자.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이제 세상 다 살았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임박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벽이 들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1000년, 10,000년까지 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1분 후에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자기는 정작 1000년 만에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작 믿음으로 산다는 명칭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란 것은 육신에 부적절한 일이 생길 때는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그러하니 그 상황 속에 자기 몸을 맡기면서 상황에 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사망 속에 자기 자신의 캄캄함 속에서 끌려가버려도 벌써 모르면서 세상을 끝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전서 살전 5장 형제들아 1절입니다. 대단한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가난히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 여성것도 이런 것 같이 호련히 그에 저희에게 이르니 절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자 2절 말씀과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이른다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청년에 젊은 시절에 주일할 수 있는 그때에 자기 영과 혼과 몸을 다 바쳐 마음과 생각을 다 바쳐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주께 헌신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시는가? 알려주심 자체가 너무 흥분된 상태를 만듭니다. 너무 감격된 상태를 만듭니다. 믿음의 제사, 믿음의 절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열정 속에 지금 부르시는 그 부름이 올라오고 싶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신명을 주시면서 신명의 부흥에 불을 붙여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 죽는다면은 행복이 아니고 사망을 더하고 사망의 어둠을 더하기 때문에 의사가 죽는다면은 죽을 날이 100일 남았다가 죽는다 말을 들으면 20일도 못 살고 죽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 이해가 되는 줄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사람을 의지합니다. 의사 선생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좋은 약 있으면 더 놔주십시오. 누구 어떤 약이 내 몸에 좋습니까? 미국에 있다. 미국 가서라도 그 약을 사서 와야 돼. 불로 장생의 약을 가지고 와야 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약초를 캐와야 돼. 누구를 시켰든지 무슨 비용을 들든지 어떤 수고가 있든지 내 목숨을 살려내야 돼. 육신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사대롱 매달면서 세상을 떠나가도 자기 영혼이 옥결떠난다는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테살로니가 교회는 순교자가 많은 교회죠. 순교자가 많은 교회예요.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광야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값으니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령의 소리와 하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흐름 속으로 끌어올려 궁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삶의 세상 떠나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다.
육신으로 볼 때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행복 연장전장, 그 행복 연장선상 속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진리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각 속에서 소망을 만들어 그 생각이 영혼에 전달이 돼. 그 영혼이 부활체에 전달이 돼. 우리 삶의 순종과 삶의 전체가 이루어져. 우리 영광의 부활체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10번도, 20번도, 30번도, 40번도,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말씀을 드려야 돼.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인 줄을 알고 여기 노니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지시함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나리 임박한 줄 함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 같고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너희 동생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여기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심리에 가난한 사람과 육체가 가난한 사람의 모습, 심리에 가난한 사람과 육체가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가난한 같은 가난인데 왜 주님이 심령의 가난한 말씀했을까? 심령의 가난한 사람은 세상 재물이 억천만금이 있어도 주를 사모하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한 사람은 오늘 먹고 다음 끈이가 없어도 주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한 사람은 창고에 돈이 가득 차여있고 창고 은금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 은금의 소망을 두지 않고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열심이 자기를 삼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사모하다가 결국 그 재물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큰서 떠나가고 자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풀어지고 불타고 없어지는 그것의 소망들로 살면서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육신 속에서 있는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썩어 없는 소망,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소망으로 살면서 다음 세대에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잠깐이면 내가 다시 태어날 그 세대에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을 지금 여쭈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죽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하루의 고통을 받는데 천년을 사는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천년의 고난이 한순간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간의 고통이 천년 같은 고통을 받은 그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천년의 고통을 받았는데 한 점, 한 잠, 한 순간의 고통처럼 지나가 버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간 천년 누려도 하나님, 이 낙이 내게 만족을 주려 못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를 있는 걸 줬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천년의 낙을 누릴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하는 산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내가 평생을 삽니다. 그 영광, 세상 영광 속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보상을 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보상은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멸류관이냐, 아니면은 반대로 원치 않는 불구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두 발을 딛고 살면서 결정을 지어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때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줄 때도 변화가 안 되면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이런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자신을 분별하지 못해서 스스로 지옥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론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미 주의 종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말씀을 전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도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음행해도 더럽게 살아도 탐욕을 버리며 살아도 세상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활, 잘못된 그런 언어 속에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주님 중생께는 그렇게 살아도 음행해도 간음해도 도둑질해도 나는 주목한다는 헛된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주님 주신 목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처럼 살게 하라고,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주님 십자가에 밖에 죽으셨단다. 연약한 너희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 힘을 줘서 주님처럼 살게 하시라고, 그리고 주님처럼 영광이 부활체로 주게 하시라고 주님은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참과 생적으로 들이셨단다. 만약에 내 영이 임해도 너희가 육신적인 정욕 속에 끌려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나도 너희를 내가 피 흘렸어도 십자가에 피 흘렸어도 난 너를 보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 기업 없다.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나 변화산의 기도나 그 기도는 동일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동일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셨을까? 무엇을 구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주님 모습이 변화가 되면서 그 옷이 세상에 빨래된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만큼 그 옷에서 빛나는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을까? 이 모습은 정작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휴일할 때마다, 세상 떠나기 그 순간까지도 그 용모는 주님의 용모요, 그 입고 있는 옷은 늘 빛난 광채 옷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 모습은 주님 모습뿐이 아니고 그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주님의 기도 어떤 기도인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 엘리야라. 5절입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실세. 그 연세가 33세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120인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주력에 세하지 아니했는데 우리 주님 세상을 떠나실 때 연세 33세 연세인데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주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 모세와 엘리야, 모세 120에 느보산 올라갔던 모세, 엘리야 9시대에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죽일 때에, 믿는 사람 죽이고 죽일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타락 속에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모세 바로에게 자기 목숨 던져버리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꼴고 나왔던 모세 그 심정, 예수에 있는 사람 죽이는 때에 주의 재단을 굳게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횃불을 끄지 않고 그 불을 연명해 갔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별세를 예고하는데 뭐들 예고합니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 내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 앞에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광채가 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은 천년을 살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날에 목적을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여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여 청명함과 명철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왜 상황을 모면해야 될까? 그 상황 모면은 오직 누가복음 9장 32절 예루살렘에서 이 목숨을 바쳐드리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이 기도가 주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옷에 광채가 나타납니다. 광채난 옷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누추한데 앉거나 눕거나 접촉할 수 없습니다. 더러움, 추함, 누추함, 죄악, 허물, 음란, 호색, 세상 모든 더러운 것에 접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접촉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령 속에 주를 사모하면서 주마다를 준비하는 설계, 믿음, 지혜, 은혜, 능력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누구야? 예, 병주야. 느보산으로 올라오느라. 병주야. 뒷동산 수물랑으로 올라오느라. 아버지, 그렇사옵니까? 옷 갈아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거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 챙겨놨고 다 갈아입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그 옷이요. 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기도하실 때 변화된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고 광채난 그 옷이 지금 내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저것 챙겨 올라가겠습니다. 5분만 기다리십시오. 10분만 기다리십시오. 아닙니다. 다 준비된 상황 속에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사람은 잘 될 것이요.